시장에 미국으로 이제 한 번씩 가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 시장에 참석을 못했었는데, 그 시장에 가까우신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워싱턴 쪽에 가면 워싱턴 국립 성당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우리 네월 성도들이랑 함께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구경하러 가자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 좀 왜 드리냐면, 거기에 이제 국립 예배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국립 성당인데, 이 예배당이 1907년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1907년 우리가 1907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하죠.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1907년 부흥의 불길이라고 찬양을 하는데, 9월 29일날 착공식을 시작을 하면서 거기 이제 초석을 놓는데, 그때 이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런던에 이제 온 주교가 함께 그 자리에 1만 명의 이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거기서 연설도 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에 초석을 놓았던 그 돌은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의미를 담고 싶어서 그랬겠죠. 베들레 근처에 가져온 그 돌로 이제 미국의 대리석 속에다가 그 돌을 넣고 대리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초석에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을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머릿돌을 한마디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국립 예배당이, 이 국립 성당이 이제 건축을 시작한 지 8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907년에 시작해가지고 1990년 9월 달에 완공이 된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참으로 이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이제 그 건물이 어떠한가 살펴봤는데요. 전 세계에 5번째로 큰 건물이 바로 그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예배당. 예배당 건물로는 엄청난 돈이 그 예배당을 건립할 때 들어갔는데, 그때 100m짜리 종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탑만 짓는데 2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200만 달러 되면은 그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끝나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는가, 얼마나 크게 예쁘게 잘 지었는가, 얼마나 웅장한가, 얼마나 멋있는가,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거예요. 1년에 그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씩 찾아온대요. 10만 명 이상씩. 10만 명 이상씩 찾아오는데, 놀랍게도 그 10만 명 이상이 찾아온 사람이 다 예배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한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이제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가끔가다 요즘도 그 형님에 봐야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봐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형님에 드려야지 그 말씀이죠.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어를, 그 말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그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예배 봐야지. 우리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10만 명 이렇게 찾아가서 관람객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창문에 있는 스테이블러, 또 종교 예술품들을 구경하러 10만 명 이상 찾아오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건물 구경을 하니까 이거 사실은 뭔가 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워싱턴에 있는 예배당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탓할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참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해부터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서울에 가면 우리 합동층에 큰 교회가 있어요. 정말 멋지게 예쁘게 잘 지어놓으셨더라고요. 돈도 뭐 3천억이 들었다고 그런 말이 들려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서 그냥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넓게 되는데 또 우리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건축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큰 넓은 웅장한 교회는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겠지만 조목조목 정말 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구석구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구나. 넓게 여기 이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요즘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보니까 거기 지어놓고, 그게는 그렇지 않겠지만, 지어놓고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옆에 있는 우리 청년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여기 이만큼만 갖다가 우리 내월 오영수 목사님인데 바다가 딱 떼어놓으면 좋겠지. 그렇게, 야, 여기 있는 거 이만큼은 저 밑에 가서 띄워놨으면 좋겠지. 그렇게. 여러분 잊지 말고 열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름다운 건물, 크고 웅장한 것, 물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매우 중요하고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볼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길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법궤를 이동할 때에 그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이동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13절이 나와요. 안 보셔도 돼요. 맞아요. 13절에 보니까 6걸음을 이동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손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왜 6걸음을 걸은 다음에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 다윗이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법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사가 법궤를 잘못 떨어다가 이제 즉사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이 지금 법궤를 왜 옮기고 있는가?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그 법궤가 주는 신학적인 의미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가져다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수가 없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이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그 다윗 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머무르는 그 성에서 법궤를 옮겨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실패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신중하게, 이번에 또 옮기다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법궤를 들고 6걸음을 딱 옮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벌써 6걸음 딱 옮긴 다음에 거기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옮겨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그냥 형식적으로 춤을 췄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춤을 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한 걸음 딛고 나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다시 한 걸음 딛고 나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오늘 다윗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요, 야,
목사님이 오늘은 그런 설교를 하셨네. 그래 하고 그냥 끝나요. 저 문 열고 나가면 그냥 털어버리고 나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한 거는 내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앞길을 비춰주시지. 이럴 때는 아멘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죠. 할렐루야. 돌려 죽겠어요? 자, 에페소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시청기자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등 위에 있는 빛이에요. 내 발 등 위에 그 지금 빛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 자리만 비치는 거예요. 저기 멀리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 걸음 내 디디면, 한 걸음 내 디딘만큼 또 비춰주시고요. 한 걸음 내 디디면요, 또 한 걸음 내 디딘만큼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요즘 막 서치 라이팅처럼 막 아니 강한 그런 프리스처럼 딱 비치면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신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오늘 이 말씀해 있는 것처럼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데 순종하지도 않고 내딛지도 않아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도 않아요. 사람 들이지도 않아요. 행동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귀여워. 미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신념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딛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또 내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뭔가 신앙생활 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막 거창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거창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속에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지금 실천해 나아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고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혼돈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그 자세가 아닙니다.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또 실제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에 우리가 전에 한번 레위기 강의하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화목제를 쭉 살펴봤는데, 이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여러 제사 가운데에서 화목제는 축제예요, 축제. 말 그대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서로 뜻이 잘 맞고 정다움이잖아요. 화목제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 나누어줍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다윗이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그의 재능을 지금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보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돼요. 드리는 예배. 제가 오늘 말씀, 서론에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공연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가짐. 제가 이거 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시험일이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써가지고 왔어요. 오늘 늦게 오신 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우리가 서울예술의 전당에다가 티켓을 하나 구입을 해놨어요. 네? 아주 해외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발레 공연을 하는데, 근데 앞좌석에 가서 앉으려면은 5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것도 제일 앞좌석도 아니에요. 어중간한 석이에요. 그래서 50만 원을 줘야 돼요. 50만 원을 주고 이제 아내 거하고 내 거하고 둘이 이제 표를 끊어놨어. 저녁에 7시에 공연이 시작된대요. 공연이 7시에. 그럼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예? 3시에요?
경부선이 얼마나 저녁에 밀리는데 3시에 출발을 해요. 한번 밀렸다면은 1시간 반은 그냥 들려야 되는 거냥 보통인데. 예, 고속도로 전용도로 타다가 딱 뛰면 큰일 나요. 6만원에 벌점 30점. 뛰어본 사람은 알아. 경험 있는 사람. 알았죠?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6만원에 벌점 30점. 고속도로 전용도로 달리면, 예, 그게 벌금 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나는 7시에 시작하는데 적어도 30분, 거의 표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30분 전에는 입장에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죠? 30분 전에 입장에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7시에 지금 공연을 해요. 그럼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네?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걸 뭐 들라고 본다고 그렇게 돈 들여갖고 50만원씩이나 들여갖고, 50만원이면 그걸로 그냥 수갈비를 사다가 그냥 입 뜯고 저리 뜯고 그냥 돌려서 뜯고 나눠서 뜯고 한참을 뜯었구만. 그러고 그냥 50만원이 뭐예요? 2명이면 100만원이에요. 그걸 뭐 들라고 한다고 그렇게 지름값 왔다 갔다 지름값 들이면서 꼭 보고 싶은 게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티켓을 끊었어요. 그러면 50만원을 주면 50만원짜리 공연이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 7시에 시작하면 6시 반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몇 시나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불안해가지고, 뭐, KTX를 타고 가면 모를까, 불안해가지고, 저녁 순간에 만약에 내가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간다고 하면은, 한 5시간 전에는 출발할 거야. 5시간. 여기서 점심 먹고 출발해. 점심 먹고 출발해서 차라리 그 앞에 가서 주차장에서 좀 기다리고 일단 들어가더라도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밖에 들어가서 왜요? 50만원짜리 이거를 가가지고 되게 늦게 들어갔다가 지금 늦어서 못 들어갑니다. 좀 늦게 가면은요 50만원짜리인데 그게 못 들어가게 해버리는 거야. 이게 이야 그럼 얼마나 화가 나요. 거기서 뭐 유튜브 보고 싸운다고 해서 들여보내줍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가가지고 한 5시간 전에 출발해가지고 주차장에 차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섭외자 마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거라니까요. 그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연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꼭 시간 맞춰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지금 사모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50만원이니까 감이 안 오시죠? 해외 여행 가려고, 미국 여행 가려고 준비해놓고 이제 비행기 100만원 이러는 비행기 어때요? 그러나 말이에요. 스케줄. 시간 맞춰가지고 공항에 갑니다. 보통 보니까요 2시간 전에 도착하라고 해요. 그래서 짐 묻히고 뭐 이렇게 하고 수도 받고 하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2시간 전에 딱 맞춰서 도착 안 합니다. 물론 늦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3시간, 4시간 전에 가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짐 다 붙이고 수속하고 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물건 살 거 있는가 싸게 살 거 있는가 다 구경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마음이죠. 마음. 들뜬 마음. 자, 이거라고 봅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자,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멋지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예배를 드리러 탁 오실 때 옷을 입으신 다음에 거울을 한번 보십니까? 목사도 그래요. 똑같은 양복이라도 한번 입고 나면 오늘은 넥타이를 요걸 매볼까? 저걸 매볼까? 이렇게 한번 매고 오늘 2번 돌렸어. 다음 때는 또 한 번 돌리고 삼각형으로도 한번 돌려보고 일자로도 한번 돌려보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탁 내밀어봐요. 배에다 힘을 좀 빼고 있어야 제가 안 나가 보이는구나 하면서 불러봐요. 심지어는 손도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축구할 때 어깨가 너무 올라가서 보이시면 안 되지. 이렇게 손도 한번 들어보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손을 들어봐. 네? 그래서 손을 다 들어봐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린 거 아시겠어요? 머리숱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줘가지고 머리숱이 많이 나서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또 머리도 해가지고 딱 해보고 젖은 머리를 뽑을까 말까 뽑으면 아깝지 뽑지 말고 다 해야지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씩이라도 뭘 말씀드리냐고 아시겠어요? 신발도 그냥 대충 신고 나오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 닦아요. 또 민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는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예쁜 옷. 내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 중에 제일 예쁜 목걸이. 제일 예쁜 귀걸이. 네? 왜요? 제일 예쁜 모습으로 제일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게 뭐냐면 마음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서도 제일 멋진 점.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공연 보러 갈 때 3시간 전에, 4시간 전에, 5시간 전에 출발하는 거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도요, 적어도 공연 보기 전에도 30분 전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공연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적어도 30분 전에 자리에 앉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서 말합시다.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30분 전에 오랍니다. 30분 전에는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이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변화를 시키시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자는 거예요. 공연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공연을 하고 그것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반대로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인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한번 오늘 이 주제로 똑같이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면은요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 지난주에 우리 한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아, 제가 그 말을 듣고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아, 이번 주 내가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제 세워 가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워 가십니다. 성공적으로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으면 바라봅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거든요. 자, 예배에 성공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그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을 쏟는 거예요. 정성을 쏟는 거예요. 준비해서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얘들아, 토요일 날은 TV 오랫동안 보지 말고 빨리 자.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해요? 다음 주에 TV 좀 본다고 그러면, 그래, TV 봐라 그래요. 목사님, TV 보라 그러는데, 얘들이 하루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TV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 오늘 TV 볼래요? 그럼, 그래, TV 봐. 아이고, 시간 내서 TV 꼭 봐라. 저 그래요. 너무나 공부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이에요. 그냥 내올 때 학생이 생각해 보니까 공부가 너무해. 영화도 볼 시간이 없어. 너무 공부만 해. 그 영화 본다고 해서 제가, 그래, 영화 봐. 이렇게 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날은 늦게까지 보면 안 된다. 그 이야기 꼭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틀림없이 영향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고요. 그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한 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용어로 따져본다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불신자들이 와서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불신자들로 하여금 보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꿈에 이제 하늘나라를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고, 목사님 그러는데 천국 갔다 왔대. 그럼 안 되니까. 꿈에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우리 여행 가는 가이드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은 뭐냐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가 여기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한 예배 장면이 보이는데 예배 장면이 그 예배 장면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막 수천 명 모여 있는 거예요. 수천 명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열심히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을 들고 막 찬양을 막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그렇지. 당연히 그 사람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왜? 그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떤 사람이나 천사가 받는 게 아니거든. 우리의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찬양을 막 드리는데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찬송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막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강단에 서는 사람이 막 대표자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 목에다가 막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설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자기를 가이드해주는 천사한테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 사람들이 틀림없이 막 입으로 막 찬양을 하는 거 같고 기도하는 거 같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 같은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난다고. 왜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가 안 들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가이드하던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저들은 지금 척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척만 하고 있다.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들은 찬양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사실은 직접 옆에서 보면 소리 내고 있겠죠. 그런데 소리를 내고 있는데 척하고 있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저 많은 사람이 찬양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놀란 그 사람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쪽으로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청아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시작. 거룩한 피 의지하여 할렐루야. 지금 교사들도 시작하니까 그 다음 가사가 뭐더라.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들이고 저는 그 찬양을 오히려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배 전에 이 찬양을 딱 드리면 교사들 앞에 나와서 기도를 딱 합니다. 일부러라도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도 열심히 예배해야지 하면서 이 찬양을 딱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찬양을 드리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럼 뭐예요?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빰빰빰. 내 삶을 정말 기적으로 채우시네.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오늘 우리 네월 성교단 앞에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찬양을 하는데 나는 행복해요. 제가 생각할 때 저 뒤에서 찬양을 듣는데 어제도 찬양 준비하는데요. 어제 딱 찬양 준비 우리 청년들 하는데 우리 유영규 선생님 기대곡 부르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가만히 생각해봐. 저 사람이 행복한 게 뭐가 얼마나 있겠지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 어린아이의 선명한 노래소리 한 사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가이드하는 천사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한 예배를
정말로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분위기 속에서 오직 저것만이 참된 예배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형식에 되어 있지만 저 어린아이의 마음, 저 어린아이는 그 마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기도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예배에는요, 찬양의 요소, 기도의 요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 소망을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기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기도에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찬양에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합니까? 오늘 다윗이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왕이면 좀 체면을 따지려고 하잖아요. 네? 우리 학생 소년들 그 깽영화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가오 떨어지기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왕이라면 좀 가오를 세워야지. 체면을 좀 살려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예배에서 바라봅시다. 당신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성공하여서 그것도 성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적인 헛된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마음을 내어드리는, 마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공적인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면서 멍하니 딴 생각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근심에 억눌려 있다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내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앞으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까지와 똑같은 삶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전의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3일 저녁입니다. 또 새벽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가 성공하는 가정, 그 모든 가족들의 인생이 성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가정이 화목을 이루기를,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가족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내월교회에서도 아버지 온전히 감격하는 귀한 예배를, 성공적인 예배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온전하게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